4강의 1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마지막 본문 말씀에 보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이런 말씀이 있죠.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어떻든 점점 후퇴하는 것보다 약해지는 것보다 강성해지는 것이 좋겠죠. 우리나라도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이 상황,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속히 회복이 되고 점점 강성해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고 대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남은 자들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되었듯 비록 우리는 연약하고 힘없고 무능한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점점 강성해져서 하나님 앞에 놀라운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이 가장 많이 기도하는 것이 자녀들일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영적으로 믿음도 점점 강성해지고 또 육신의 삶도 점점 강성해져서 경영하는 일들이나 또 직장이 다 형통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권사님들, 육신은 점점 약해지지만 영혼이 점점 강성해지고 또 천국이 점점 가까이 잘 보여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복을 받는 우리 권사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죠. 강성해져야 됩니다. 예배도 점점 강성해져야 되겠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지난주에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왕으로 즉위하게 되죠.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아 이제 왕이 됩니다. 헤브론으로 해서 7년간 왕을 다스린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을 이루게 되죠. 그 이후에 다윗의 나라는 점점 강성해졌습니다. 전쟁할 때마다 승리했고 번영을 이룹니다.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떻게 점점 강성해졌는가, 또 점점 강성해져서 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따라서 오늘 말씀에 저녁 시간 주시는 교훈의 말씀을 잘 듣고 우리도 점점 강성해져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로 점점 강성해요 복을 받기 위해서는 세상 것과 옛 것을 버릴 줄 알아야 돼요. 본문 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 6절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 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갔다. 다윗 왕이 직접 부하들을 데리고 갔는데 원문에 보니까 많은 부하를 데리고 간 것이 아니라 소수의 정예 부하들을 데리고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을 점령하러 가는데 아주 소수의 정예 부대만 데리고 간 겁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갈 때도 많은 사람이 그와 함께 하지 않았죠? 600명의 함께한 자들과 그가 항상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정예 부대만 데리고 갔다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의 여부스 족속을 멸절시키기 위한 목적이라기보다는 새롭게 통일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된 다윗이 이스라엘 땅에 있지만 아직 소유권을 가지지 못한 예루살렘의 소유권을 요구하기 위해서 간 것으로 보면 됩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치려함에 이것은 다윗이 전쟁을 시작했다라는 것보다는
이것이 우리 땅이니까 우리한테 돌려달라라고 여부스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으로 보면 더욱 본문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평화의 기초, 평화의 도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땅 주민이 누구예요? 여부스. 원래 그 땅 주민은 누구여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돼야 되죠. 그런데 여부스 사람이 그 땅 주민이 되어 있어요. 이거는 여부스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있다, 거하고 있다, 거주지로 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는 겁니다. 본래 여부스 사람들은 이제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는데 역대상 11장 4절 누가 좀 도와주셔요. 역대상 11장 4절 같이 봅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예루살렘 곧 여부스에 이르니 여부스 땅의 주민들이 거기에 거주하여더라. 여부스 땅 주민들이 예루살렘에 거주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본래 여부스 사람은 예루살렘 주위의 산악지대에 거주했던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민수기 13장 29절을 보세요. 민수기 13장 29절. 여부스 사람들이 어디에 거했던 자들인가 함께 봅니다. 아말렉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니 그러니까 여부스인은 산지에 거주하는 자들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가나안을 여호수아가 정복할 당시에 여부스 족속들이 일시적으로 전쟁에 패합니다. 그래서 도망을 가요. 그러다가 살아남은 자들이 본래 예루살렘은 유다와 베냐민 지파에게 기업으로 할당된 곳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베냐민과 유다 지파가 예루살렘을 차지해야 되는데 차지를 못해요. 그 틈을 타서 여부스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터를 잡고 그 세력을 키우게 되죠. 사사기 1장 21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산지에 거했던 여호수아와 전쟁에서 패했던 여부스 사람들이 틈을 타서 예루살렘에 와서 정착을 하고 결국은 베냐민 자손이 쫓아내려고 했지만 쫓아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예루살렘의 주민으로 여부스 사람들이 거주하게 된 겁니다. 결국 이들은 유다와 베냐민 지파의 경계로서 이스라엘의 지정학적 요충지인 예루살렘을 차지하게 된 거죠. 예루살렘이 가나안 중심부에 위치했을 뿐만 아니라 천의 요새입니다. 따라서 다윗이 예루살렘을 차지해야 할 이유는 당연한 거예요. 통치 기반을 든든히 세워가야 되고 또 명실상부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서울이 딴 사람이 와서 거주하는 거예요. 딴 나라 사람이. 그러니까 당연히 물리쳐야 되는 거죠. 가장 중심부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소수 군인들만 데리고 여부스 사람들에게 오는 곳을 보고 그 다윗에게 여부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그러니까 맹인과 다리 저는 약한 자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힘없고 약한 자라도 너희들 아무것도 아니야. 너희들은 여기 못 들어와라고 다윗과 그와 함께한 소수 정예 부대원들을 조롱을 한 거죠. 즉 다윗과 그의 일행들을 맹인으로 다리 저는 약한 자로 비유하고 취급을 한 겁니다. 여부스 사람들은 아마 다윗의 겉모습만 봤던 것 같아요. 많은 군인들을 데리고 왔다고 하면 뭐 이스라엘과 통일을 이루었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여부스는 작은 그 예루살렘에만 거하는 작은 민족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을 둘러싸고
힘을 가지고 물리칠 수 있었지만 또 많은 군인을 데리고 왔다고 하면 여부수 사람들이 도망을 가거나 또는 여러 모양으로 그들을 두려워했을 거예요. 그러나 작은 소수를 데리고 오니까 그들을 도리어 조롱을 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여부수와 전쟁을 해서 승리를 하고 그 성을 빼앗게 되죠. 본문 7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다윗이 시온 산성 빼앗습니다. 빼앗다라는 것은 정복했다, 취하다 이런 뜻인데 산성을 빼앗았다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있는 모든 속한 것들의 지배권을 차지했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예루살렘이 그토록 정복하기 어려운 요새였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쉽게 취득했어요? 어렵게 정복했어요? 쉽게.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점점 뭐하는 사람이요? 강성해지는 사람이에요. 점점 강성해지니까 예루살렘도 작은 소수의 부대를 통해서도 점령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리고 시온 산성, 예루살렘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시온은 예루살렘 남쪽 언덕을 지칭하는 고유 명사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전체를 의미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예루살렘을 차지하는 거예요. 여부사 사람들을 내보내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의미가 있어요. 사실 예루살렘은 언급해 드린 대로 이스라엘 나라 전체를 보면 가장 중심랑에 자리 잡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요새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차지하라, 너희에게 주셨다라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도 차지하지 못한 땅으로 남아있던 거예요.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수치입니다. 만일 우리나라 서울이 딴 사람한테 빼앗겨서 서울에 딴 사람이 구하고 있다? 뭐 중국 사람이 거하고 있다? 이거 수치죠.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계속해서 여기를 점령하기를 노력을 했죠. 그러나 다윗은 점점 강성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쉽게 이제 예루살렘을 점령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여부수를 쫓아냈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베냐민 지파들이 그 땅을 기업으로 받고 또 유다 지파가 일부를 기업으로 받게 되는데 왜 저들을 점령하지 못했는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점령할 그 당시에는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었고 이방인들이 다 두려워서 떨고 도망갈 때입니다. 쉽게 정복할 수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냐민 지파나 유다 지파가 예루살렘을 정복하지 못한 또 다른 지파들도 완전히 정복된 곳이 한 곳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만하면 됐다. 이만하면 됐다. 저 정도는 괜찮아. 우리의 영적인 삶으로 교훈하면 내가 이 정도 신앙생활을 하면 됐지. 아직도 점령해야 할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말하면 아직도 버려야 할 부분, 고쳐야 할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고치지 못하고 버리지 못하고 이만하면 됐다라고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던 거예요.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해서 자기가 버리지 못하고 자기가 포기하지 못한 것이 버려져요? 고쳐져요? 안 고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강성하여 복을 받기 위해서는 저들이 아직도 점령하지 못했던, 다시 말하면 버리지 못했던, 포기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다 버려야 됐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점점 강성하여 점령을 하고 점점 강성하고 복을 받기 위해서는 저들이 하나님과의 약속된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약속의 처음에 그 약속을 그들이 지켜야 돼요. 그러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모든 것 중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오는 것, 아직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도 버리지 못한 것들이 많아요. 내가 사랑하는 거 버리지 못하고 습관 버리지 못하고 옛생활 버리지 못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버려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에베소서 4장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돼요. 아직 버리지 못한, 아직 차지하지 못한 예루살렘을 차지해야 온전해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옛사람,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주일에 예배드리고 이런 거 열심히 했지만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이 계속해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거는 오늘날도 우리에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에 가질 수도 있고 삶에 가질 수도 있어요. 이걸 끊어버려야 돼요. 히브리서 12장 1절이죠. 함께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여러분, 신앙의 경주에서 자꾸만 뒤처지는 자들이 있어요. 그러한 자들은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지 못해서 그래요. 자꾸만 뒤돌아봅니다. 롯의 아내처럼 세상이 너무너무 좋아요. 아까워요. 그러니까 자꾸만 돌아봐요. 그리고 앞으로 전진을 못해요. 이런 사람들은 결국은 소금 기둥이 될 수밖에 없어요. 낙오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갈라디아서 5장 24절 함께 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 신앙생활은 버리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자기를 따라오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오늘날 우리에게 말한 거예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는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를 부인하라. 너 자신을 버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점점 강성해서 복을 받은 이유는 버림에 있었어요. 고향 땅 버렸죠? 친구들 버리죠? 자기의 독자 이삭까지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버리지 않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복이 채워지는 거예요. 모세가 40년 광야 생활 중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돼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자가 돼요.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자기가 사랑했던 과거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버렸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점점 강성해지고 복을 받은 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도 버려야 됩니다. 우리 주님도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강의하고 있는 대로 십자가상에서 자기의 몸을 완전하게 다 버리셨어요. 우리도 완전히 하나님 앞에 버릴 것 찾아야 돼요. 아직 여부스 족속이 거하고 있는 예루살렘이 나에게 무엇인가? 한번 곰곰이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형제들도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물질도 될 수 있습니다. 명예도 될 수 있습니다. 내 자리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다 차지하셔야 되는데 아직도 예루살렘에 여부스가 거하듯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내 안에 쫓아내지 못한 여부스가 존재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를 쫓아내야 돼. 그래야 우리가 점점 강성해지고 복을 받는 거예요. 오늘 오전에 읽으려고 했다가 읽지 못한 말씀이 있었죠. 마가복음 10장. 오늘 저녁 예배 오신 분들은 잘 아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이 말씀에 은혜 받고 또 이 말씀대로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아버지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내가 지금 성경을 읽다가 보는 건데 어머니죠. 근데 어머니를 100배 받으면 어떻게 받는 거예요? 네? 우리가 지금 어머님 한 분이잖아. 한 분 어머니 버리면 어머니가 100명이 되는 건가? 이제 그런 뜻은 아니고요. 어떠다 하나님의 복이 이 땅에서도 있다는 겁니다. 박해를 겸하여 받지만 내세의 영광을 우리가 받지 못할 자가 없어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다윗은 아직 차지하지 못했던 예루살렘의 여부스 족속을 차지하고 이제 예루살렘을 온전히 하나님의 처음 약속하신 땅으로 만듭니다. 우리 안에는 아직
여부스 족속이 거하는 예루살렘이 있어요. 가장 내 안의 중심에 사랑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이거 버려야 점점 강성해져서 복받는 자가 돼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 다 벗어버리고 점점 강성해져서 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점점 강성하여 복을 받기 위해서는 믿음의 성을 단단하게 쌓아야 돼요. 쌓는데 계속해서 쌓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쌓아가야 돼요. 왜 우리가 성을 단단하게 쌓죠? 외세 침입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믿음의 성을 단단히 쌓아야 할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악한 마귀의 모든 시험으로부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죠. 본문 8절을 보겠습니다. 다시 봅니다.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거든 물 기늘대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그날에 다윗이 여부스 족속을 치는 그날입니다. 그날에 다윗이 명령을 내립니다.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거든 물 기는 대로 올라가라. 여기서 물 길는 대로 올라가라 라는 것은 물 길는 데는 수로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성에 이제 수로가 나여 있었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물을 자유롭게 마시고 사용할 수 있도록 수로가 있었는데 다윗이 자기의 부대원들에게 말한 거예요. 우리가 수로를 통해서 성에 들어가라는 거죠. 수로를 통해서. 그러니까 아무리 성이 잘 만들어졌지만 수로를 통해서 들어가니까 쉽게 성 안으로 침입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말하기를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 즉 여부스 사람들은 다윗과 그의 일행을 향하여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 이렇게 조롱을 했죠. 도리어 이제는 다윗이 여부스 사람을 향하여 그 조롱한 말로 갚아주는 겁니다. 너희는 지금 우리 앞에 맹인이며 다리 저는 사람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그들을 치라라는 것은 누구를 치라는 거예요? 여부스 사람을 다 치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결국 힘없고 연약한 자들이 되어서 전쟁에 패하게 되고 전쟁이 끝나니까 속담이 하나 만들어집니다.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 말은 실제적인 장애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부스 사람들은 이제는 다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지 못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에 다시는 거하지 못.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다시는 여부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거하지 못하게 됐죠. 본문 9절 봅니다. 같이 봅니다.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 쌓으니라. 말씀드린 대로 이미 여부스 족속이 거했던 예루살렘 성은 요새입니다. 어느 누구도 쉽게 침범한. 그러니까 여부스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 성을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예루살렘을 점령한 이후에 한 일이 뭐냐?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 쌓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을 다시 한번 쌓는 거예요. 보강 사업도 할 뿐만 아니라 성을 다시 건축하는 겁니다. 돌이나 흙을 통해서 축대를 쌓고 새로운 곳을 만들고 기존 곳을 보강하고 그 성을 점점 더 쌓아간 거예요. 든든하게 만든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왜요? 외세 침입으로부터 성을 보호하기 위해서예요. 나라를 든든하게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우리가 점점 강성해져야 되기 위해서는 외세 침입을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받더라도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발전할 수 없었던 것은 외세 침입을 가장 많이 받은 나라예요. 그러나 미국이 우리를 도와준 이후에는 외세 침입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성장할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내실을 기해야 돼요. 정말 든든하게 국방도 세워지고 가지고 있고 그러면 어느 누구도 우리를 넘볼 수가 없어요. 다윗은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다윗성을 점점 강하게 보강사업하면서 쌓던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악한 영은 우리의 성,
믿음의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네요. 많은 노력하죠. 베드로전서 5장 8절 함께 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근신하라. 왜 우는 사자같이 마귀가 두루다녀요. 언제까지? 십자가에서 죽을 때까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악한 마귀가 우리를 시험해요. 그래서 우리는 뭘 쌓아야 돼요? 믿음의 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점점 든든하게 강하게 쌓아야 돼. 단단하게 쌓아야 됩니다. 그래서 악한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도록 해야 돼요. 이런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악한 마귀가 왔다가 한 길로 왔다가 몇 길로 도망가요? 일루가 도망가야지. 왜? 여기는 안 되겠다. 우리 권사님들은 안 되겠다. 야, 너무너무 믿음이 든든한 거예요. 자, 그래서 믿음이 성장을 해야 되고 든든해져야 되겠죠? 근데 믿음은 어떻게 성장해요? 로마서 10장 17절 암송입니다.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면. 잘하는 말씀이죠? 네, 잘하는 말씀. 근데 우리는 지금 성을 든든하게 잘 쌓고 있어요? 못 쌓고 있어요? 쌓고 있죠. 더 잘 쌓아야 됩니다. 지난주에 지난 유튜브였는데 이렇게 보다가 은혜를 받은 게 있어요. 너무 많은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리고 했던 유튜브가 있어서 잠깐 화면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전에 한번 몇 년 전이죠. 3년 전인가 4년 전인가 조혜연이라고 하는 그 개그 우먼의 그 예수 믿었던 그 간증 받던 적이 있죠. 잠깐. 예, 기억나세요? 예, 뭐 치매 있는 분들은 기억이 안 날 거고. 근데 그분이 과연 신앙생활을 잘 할까라고 하는 기대가 항상 있었는데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참 잘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그가 회심을 한 이후에 인터뷰에 하는데 기도 제목이 뭐냐? 기도 제목이 가족 구원이었어요. 형제가 8명이나 되더라고만. 그 어머니가 8, 딸이 7에 마지막 아들을 낳기 위해서는 낳은 거래요, 지금. 그 7명들이. 그런데, 기적이 일어나죠, 기적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서 그 어머니의 모습입니다, 어머니의 모습. 한번 볼까요? 네. 그 형제들까지 다 보면 오늘 밤을 새야 되니까, 접TV에 어떤 인터뷰하는 그런 건데, 한번 보면. 근데 어머니도 이제는 이제 돌아오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요즘 성경을 하루에 몇 시간 보신다고요? 뭐 한 8시간, 10시간. 그래서 지금까지 몇 독을 하셨다고요? 7도 이제 예레미야 지금 13장. 7독째 예레미야 예, 이제 13장 읽다 와서. 지금 몇 년 됐죠? 다음 달이 이제 1년이에요. 다음 달이니까 1년 만 1년이 안 됐는데 지금 7독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읽으실 수가 있어요? 아니, 진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이게 어머니가 열정이 있다. 난 이제 1독 끝내가지고. 그러니까 조혜련 씨나 우리 여기 딸들 그 열정이 있네요. 그 어머니 닮았네. 재밌어요, 성경 읽기가? 예. 다른 이제 그냥 이리 허송세월 보내면 뭐 하겠노 싶으니까. 예. 좀 답답하고 삶에 이제 좀 고민되는 게 있고 이러면 성경책을 보면 그냥 기쁜 마음에 즐겁고 보고 싶고 그래서 눈을 못 떼요. 그런데 힘들진 않으세요? 지금 허리도 안 좋으시고. 근데 예. 마음이 그러더래요. 힘들고 물론 수술로 많이 해서 쇠도 많이 박아놨고 그래서 많이 앉아 있는 게 좀 힘들고 하겠죠. 그런데 주님 말씀에 성경 말씀에도 그렇고 그 지금 시편에 47장에 기록을 10편을 해놨어요. 정말 영은 주님께 하늘로 올라가고 이 남은 이 행체는 흙으로 돌아가는 그때야 모든 고민과 그게 다 사라지고 없어진다는 그런 말씀을 읽고는 더 그냥 이거 쇠 박아서 많이 좀 피곤하고 아프면 뭐해? 흙으로 갈 건데. 예.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만 하늘로
간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예. 피곤하고 아니, 힘든 게 TV도 안 없어요. 보신다면서요? TV 끄는 제가 뭐 1년 됐죠. 근데 어머니 그 미국에 지난번에 우리 간증 집회. 조혜련 집사님 예. 간증 집회 갈 때 그때 같이 갔잖아요. 예. 미국 가서 결정적으로 그 많은 사람들을 한테 이렇게 대접도 받고 그러면서 생각이 좀 바뀌었다면서요? 뭐 바뀌기도 처음에는 내가 이제 그 믿는 또 있는데 믿는 몇십 년을 믿어왔고 그건 이제 다른 예, 종교죠? 그랬는데 내가 왜 이런 뭐 하나님은 왜 내가 해 이런 생각으로 처음에는 방귀도 안 들려서 우리 이제 사돈하고 같이 가셨는데 사돈하고 싸움을 붙었어요. 왜? 왜냐면 우리 시어머님은 크리스찬이시니까. 네네네. 전도하셨구나. 네. 뭘 그렇게 신은 주님 뿐이다. 근데 사돈 믿는 거는 그건 다 허신이니까 하지 마라. 이제 이런 식으로 하거래. 그래서 사돈한테 막 대항을 했어요. 사돈도 같이 이제 그렇게 30몇 년을 그렇게 믿어하시면 그런 말씀을 하시면 기분 나쁘네. 화가 안 나겠냐고. 그랬더니 둘이서 이제 이렇게 붙었어요. 미국에서 붙으신 거예요? 사이가 좋았는데 종교 얘기만 나오면 그렇게 싸우고. 미국에서. 예. 그래서 이제 그 또 선교사님이 또 한 말 거들고 그러니까 괜히 왔다. 이게 올 때인 대로 괜히 왔다. 한다. 네, 이래가 네. 대접은 이제 잘 받고 해도 마음이 편치가 아니고 않으시니까. 예. 교회로 이제 야 간증을 한다고 간다고 하는데 예. 가기가 싫어서 몇 군데는 안 가고 네네. 한 군데는 그냥 혼자 있어 보니까 너무 심심해. 몇 시간 혼자 있으니까 그래, 호텔에 차도 있어. 이제 같이 미국 따라가시고 가고.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따라갔어요. 갔더니 인상이 막 너무 안 좋고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본인이. 사돈하고 뭐 언쟁도 하고 그랬지만 미국 갔다 오셔서 그때부터 이제 교회를 나가신 거잖아요. 어떤 마음이 들어서 교회를 나가신 거예요? 그냥 일생에 자식 낳았다고 8이나 낳은 중에 첫째 우리 둘째도 너무 고생하고 집을 도우고 살아왔지만은 이 다섯째가 일생에 지금도 낼로 용돈 줘서 생활비 줘서 살고 있고 조혜련 집사님. 예 둘째도 하고 해숙이는 한 집에 있으면서 저 방에서는 주님 부르고 십자가 이렇게 놓고 성경 읽고 있는데 내는 이주 앞에 불단을 모셔놓고 부처님 모셔놓고 내가 이제 그 기원을 드리고 이러고 있는데 이 집이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싶은 생각에 네네. 일생에 너무 이렇게 염치가 없어서는 안 되겠고 예. 아. 혜련이 따라서 해숙이 따라서 자식 따라서. 우리 조명에 따라서 내가 그냥 밑잡아 본년이니까 한번 그냥 가봐서 싫으면은 그냥 이리 오면 되니까 다시 그냥 오면 내가 되니까. 주님한테 그냥 의지 한번 해보겠다 그러면 이제 마음을 이제 가져서 예. 한국에 이제 7월 12일 날 가서 24일 날 밤에 돌아왔는데 네네네. 예, 돌아왔는데 예. 불단을 이제 없앴어요? 저거 해 달라고 이제 그 해관에다 전화를 해서 그래서 이제 다 치우고. 예, 엄마가 치우고. 미국에 계실 때 네. 제가 엄마 방에 들어가가지고 불단에도 대고 너 있을 자리 아니야 나가. 그리고 엄마 선포하시고. 침대에다가 십자가 딱 걸어놓고 거기서 우리 엄마 돌아오게 거기다가. 그렇게 눈물을 괴롭겠어 엄마가. 저기 약간 칭얼가예요 칭얼가. 아니 그러니까 조혜련 집사님께서 미국 가시기 전에 그랬거든요. 야 우리 엄마 내 딸은 미국 간다. 내가 언니 얘기했나? 간증 집회 아니고 그럼 언니. 근데 우리 엄마 절대 안 믿겠다고 내한테 전도에 전점을 얘기하면 확 죽여뺀다 그러더니 다녀와서 교회 간다. 지선아 할렐루야 우리 엄마 교회 다닌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게 믿던 우리 저 연합예배 할렐루야 왜냐면 어머니께서 얼마나 그 전에 그 전 종교에 그래. 열심히셨던 분인지를 그러면 우리가 보세요. 알고 있으니까. 어머니. 그래서 이제 그 자식들하고도 갈등이 있고 사돈하고 갈등이 있고 그래도 이제 교회 나갔잖아요. 자, 교회 나가고 나니까 건강도 좋아지셨어요? 그래서 소변을 어. 대학에 병원에서도 예. 손 떼고 포기했잖아요. 수술도 안 된다고 이제 그랬는데. 그러다 일생에 예. 다른 이제 허리고 그런 병을 지니고 있어도 소변 끼고는 진짜 죽고 싶디다. 예, 자살을 해서 그냥 목을 매 죽을까. 지금은 이제 완전히 났었죠. 소변줄 뺐어요? 아이고 3월 9일 붙어서 지금
그러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소변 보시고. 예. 그리고 올 3월 9일날 소변줄이 뗐나? 그리고 휠체어도 안 타고 오셨어요 오늘? 예. 그냥 걸어오셨어요. 그냥 이렇게 지팡이만 이렇게 찍고 오셨어요. 네. 걸어서. 좀 그럴만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예. 좋아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예수 믿고 수지 맞으셨어. 그죠? 어머니도 그렇게 지금 생각하시죠? 앞으로 네. 더 이제 내가 어떻게 해서 네. 정말 이 자식 팔남매를 네. 이제 4명이 돌아오고 음. 4명은 안 왔는데 네네네. 지금 내가 살아서 그 얼마나 4명도 살지 그렇죠. 그 4명도 뭐 이제. 오늘 밤이라도 갈지 한 달 후에 갈지 10년 네. 후에 갈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네네. 주님께서 하시는 이제 대로 하겠지만은 예. 그런데 이제 4명을 주님 앞에 오게 해서 성령 충만하게 축복을 받게 하고 제가 하느님 나라로 그러니까 갚습니다. 그전 네. 종교에 있을 때하고 예수 믿고 내가 제일 좋아진 게 뭐예요? 제일 좋아진 게 첫째 마음이 많이 마음이. 편해졌고 편해지셨어요. 오로지 네. 조금이라도 뭐 좀 답답한 게 있으면 주님 앞에 의지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면 네. 마음이 너무 편해집니다. 그전엔 그게 없었어요? 예. 제가 엄마를 옆에서 봤을 때 가장 큰 변화는 옛날에는 예. 어땠냐면 전부 입으로 풀었어요. 그래가지고 걔가 그랬고 내가 먼저 살겠고 내가 이래갖고 내 팔자 이런데 지금은 아예 그 말이 사라지고 아. 그냥 불평불만이. 모든 것이 주님 뜻이고 내는 말씀을 읽으니까 이게 내 의지하고 상관없는 말씀에 걸 안다. 다 나오잖아요. 아. 딱 말을 많이 해서 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예수 믿은 지 1년이 안 되던 11개월째인데 11개월 지금? 되신 분이 칠도옥을 하신다는 거는 지금 권사님 필이 그냥 나오세요, 지금. 뭐라고 하냐면 기도가 진짜 안 될 때는 뭐 하는 줄 아나? 네. 다윗의 시를 읽는다. 아. 다윗은 자기도 너무 힘들고 괴로울 때 투덜대고 딴짓을 하는 게 아니라 예. 하나님께 그대로 그 마음을 올려드려서 정말 자기의 어려움을 그대로 호소하는 그게 바로 기도 아이가? 그 그러니까 시편이죠. 엄마가 오히려 저한테 이야. 이렇게 가르쳐 주세요. 사무엘 하 강의 1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마지막 본문 말씀에 보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이런 말씀이 있죠.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어떻든 점점 후퇴하는 것보다 약해지는 것보다 강성해지는 것이 좋겠죠. 우리나라도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이 상황,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속히 회복이 되고 점점 강성해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고 대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남은 자들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되었듯 비록 우리는 연약하고 힘없고 무능한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점점 강성해져서 하나님 앞에 놀라운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이 가장 많이 기도하는 것이 자녀들일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영적으로 믿음도 점점 강성해지고 또 육신의 삶도 점점 강성해져서 경영하는 일들이나 또 직장이 다 형통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권사님들, 육신은 점점 약해지지만 영혼이 점점 강성해지고 또 천국이 점점 가까이 잘 보여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복을 받는 우리 권사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죠. 강성해져야 됩니다. 예배도 점점 강성해져야 되겠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지난주에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왕으로 즉위하게 되죠.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아 이제 왕이 됩니다. 헤브론으로 해서 7년간 왕을 다스린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을 이루게 되죠. 그 이후에 다윗의 나라는 점점 강성해졌습니다. 전쟁할 때마다 승리했고 번영을 이룹니다.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떻게 점점 강성해졌는가, 또 점점 강성해져서 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따라서 오늘 말씀에 저녁 시간 주시는 교훈의 말씀을 잘 듣고 우리도 점점 강성해져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로 점점 강성해요 복을 받기 위해서는 세상 것과 옛 것을 버릴 줄 알아야 돼요. 본문 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